하나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아주 우리는 하나다라는 찬양이 저렇게 심오한 가사가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훌륭한 음악을 찬양을 통해 하늘부모님과 홀리마단 참 어머님께 영광을 올리신 우리 천심 성가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두 단락을 함께 좀 훈독하겠습니다. 원리본문 16쪽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과 물을 조합하여 몸체를 구성하시고 공기와 태양빛을 내려 실체 살도록 몸, 즉 육신의 무형적 영체로서 영원 존재할 수 있는 생을 주입하여 심장을 기동하는 작용을 일으켜 삶의 기본을 세우셨다. 생심을 주입하니 심장이 기동하였다라고 하는 원본의 말씀입니다. 천성경 709쪽의 내용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 합해져서 새로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양심과 하나 된 나, 영육을 중심 삼은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적인 마음이 생심입니다. 그래서 그 생심이 없어서는 영계와 참된 사랑을 맺을 수 있는 자체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다음 주는 세계 연합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연합 예배를 어떻게 평소에 참석을 했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구역별로 또 개별적인 차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얼마나 참석을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확실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예배는 조금 더 기존보다 차를 더 많이 배치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현장과 더불어서 함께 오고 가며 식구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효정 원데이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안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가고 오면서 서로의 대화를 나누는 그곳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멋지게 부흥회를 하늘 앞에 봉헌했던 것처럼 그 차 안에서 제2의 부흥회가 연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서로의 심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연합예배에 왜 현장에 참석해야 될까? 저는 그 대회가 한 번쯤 우리 월드센터에서 벌어지는 대회가 벌어질 때마다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기적 같은 현상이 떠오릅니다. 저희 사모가 언젠가는 이명증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이명증이라는 것은 귀 안에 있는 어떤 돌멩이들이 있는데 그게 흔들리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어지러움증이 오는데 그게 쉽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우리 월센터의 대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거기를 가야 될까 마야 될까를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는 제 손을 붙잡고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고개를 양옆으로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연합 예배를 참석하고 그 행사를 끝나고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저희 사모가 자리를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런 증상이 있었는가 싶듯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세계 연합 예배가 우리 식구들에게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그렇다면 그러한 기적 같은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심장이 몇 번이나 뛰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심장의 소리가 하루에는 10만 번, 1년에는
3,650만 번, 80년의 인생을 한다고 한다면 한 30억 번 정도의 우리의 심장이 작동을 하고 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이로운 박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우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부정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식구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식구님은 자신의 경험을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교구장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면요,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아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고요, 눈앞이 아찔해서 온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공포가 온몸을 휩싸는 것이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박동이 우리는 평소에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그 부정맥이 본인에게 다가올 때 느끼고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부정맥은 심장 내의 전기 신호의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박동이 원래는 1분에 70번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전기 신호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막 빠르게 뛰다가 어떤 때는 그냥 멈춰버리고 수초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현상이 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미세한 전기의 흐름이 조금만 불규칙적이어도 우리 몸 전체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혼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 식구님의 고백을 들으며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깨달음 하나가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전기 신호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영인체도 심장이 있을 것인데 그 영인체의 심장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신호로 움직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저희 사모가 이석증이 왔는데 그 이석증이 연합예배를 참석했는데 나와버렸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 전체는 그 작은 전기 신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나를 작동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인해 가지고 잘못 전달되게 될 때 우리 몸에는 이상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심장이 흐르는 전기가 불규칙적이면 온몸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인체와 우리의 영혼 전체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이니 이 세상은 혼돈과 혼탁한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점과 그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동력과 그 심정과 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생심, 내 안에 심겨진 하늘 부모님의 씨앗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심장 박동을 점검하고 하늘 부모님과의 생명 회로를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2장 7절에 인류의 최초의 생명의 탄생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늘 부모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심장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생심이 주입되는 그 순간 육적인 심장이 뛴과 동시에 영적인 심장도 함께 뛴다라는 부분들을 원리 원본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부모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단순히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나 공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생기는 네샤마라고 표현합니다. 네샤마는 영혼, 숨결, 신적인 영감을 의미합니다. 즉 그 속에는 하늘 부모님의 본질적인 생명력과 그분의 심정과 사랑 그리고 창조의 뜻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주입이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보거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에 주입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게 그렇게 주입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그 생기가 주입이 되었을까? 우리의 영인체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 원리 강의를 듣는데 응애하고 우리가 첫 울음을 울을 때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날 때 영인체가 접속되어진다, 생겨난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생심이 주입되어 심장이 박동한다는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응애하고 울음을 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체가 우리의 육신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인체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잉태되어 자랄 때 수많은 장기 중에서 가장 먼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심장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태아의 심장이 형성되는 시기는 임신하고 5주에서 7주 사이에 태아의 심장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난다고 말씀합니다. 심장 박동을 시작하게 하는 아주 작은 전기 신호의 발전소인 그 우심방 위쪽에 있는 동방결절이라는 것을 지난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 동방결절에 당신의 생기, 즉 생심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우주와 같던 태아의 몸, 그 안에 하늘 부모님의 생심이 동방결절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이 박동하는 전기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팟 하고 영적인 불꽃이 튀면서 그 불꽃이 육적인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두근 두근 두근. 그렇게 뛰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1년에 3,650만 번, 평생을 두고 30억 번에 해당되게 뛰면서 우리의 육신과 영체를 하늘 부모님께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생명의 첫 출발점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동력이 육적인 생명 활동을 일으키고 육적인 심장은 그 힘을 받아 피를 온몸에 돌리며 생명을 퍼뜨립니다. 그렇지만 원래 타락하지 않은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는 영의 심장이 뛴과 동시에 육의 심장이 함께 뛰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주고받는 수장을 통해 영육아우론 완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시조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늘 부모님과의 약속이 어겨지고 거짓된 사랑의 길을 택한 그 순간 하늘 부모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의 몸속에 당신이 임하시고자 두었던 그 생심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원리 원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던 영의 심장을 통한 영인체의 성장이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심장만이 양심이라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하여 겨우 그 박동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다시 그 생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때를 기다려온 것이 복귀 섭리의 역사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의 영인체는, 생심을 통하여 성장했던 그들의 영인체는 거두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한 가닥의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담 해와에게 주입되었던 생심이 이미 장성기 완성기까지 성장한 그 토대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생심이 비록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그 생심의 주입가도로 생겨났던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은 본심이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양심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생겨난 게 사탄의 혈통과 연결되어져 사심적인 것도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진 인간을 다시 만물의 주관 자리에 성장시키기 위해 눈물겨운 복귀 섭리를 구약, 신약, 성약의 시대까지 이끌어오면서 우리를 연장하면서 생심을 어떻게 그 인간에게, 하늘 부모님의 그 씨앗을 인간에게 심을 수 있을 것인가를 목표로 해서 전진시켜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이 타락한 인간의 혼이 남아져 있던 인간을 영인체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복귀 기대 섭리의 노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두운 깜깜한 밤하늘에 촛불 하나가 켜진 것 같은 그런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펼쳐지면서 마침내 하늘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육아우로 본향의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독생자는 홀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독생녀를 통해 참 부모의 이상을 통해 완성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독생녀를 맞이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신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영인체를 영영체에서 생명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남기는 영적 참 부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부모를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심의 완성점인 생명체 발광체를 이룰 수 있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씨앗은 있으나 그 씨앗을 심고 열매 맺게 할 온전한 밭, 즉 독생녀를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목적은 독생녀로 오시는 실체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역사의 기결점을 놓고 그것이 완벽한 준비가 되어지면 그분을 이 땅에 찾아 세울 수 있는 독생자 이상의 생명체의 심령을 주입받은 한 남성, 재림주 참 아버님으로 먼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림을 통해 참본이 현현과 주시는 축복을 통해 우리의 영인체가 생명체 발광체로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심과 본심과 양심, 그리고 그 생심과 본심과 양심을 통해 만들어진 창조 본성으로 설명되어진 그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생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 생심을 만나게 되면, 생심이 주입되어지면 어떠한 우리의 심령적 상태가 되는가를 주보에 한번 보시고 같이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생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 합해져서 새로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양심과 하나된 나, 영육을 중심 삼은 이상적인 나를 만들 수 있는 동기적인 마음을 제공해 주는 것이 뭐다? 생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심이 없어서는 영계와 참된 사랑을 맺을 수 있는 자체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심이라는 것이 주입되어져서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로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본향의 세계로 인도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심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직접 주입되는 자리이며 하늘 부모님과 우리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식물로 비유하면 모든 줄기와 잎과 꽃이 뻗어나가려고 하면 그 가장 꼭대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장점이라는 거예요. 그 생장점이 잘려버리면 식물은 더 이상 위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이 생심은 우리의 영인체의 생장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심이라는 것은 생심과 더불어 원래 인간이 하늘 부모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본향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수직적인 마음으로 당연하게 생겨나는 것인데,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사라져 버렸으니 이 본심은 유일하게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적 씨앗이 심어질 수 있는, 생심이 심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수직적인 방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의 그 본심이 작동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어떤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어도 오직 태양만을 향해 고개를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과 같이 이 본심이 하늘 부모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적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가는 작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본심은 끊임없이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선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생심이라는 생장점의 동력이 없기에 본심은 그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을 뿐 온전히 도달할 힘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진 것이 타락한 세계에서의 본심적인 역할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본심의 작용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종교를 유발시키는 마음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교는 자비라는 말로 전체를 대비할 수 있고요, 유교는 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교에서는 무의자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양심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종교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참부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양심적 작용을 본심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한 대회를 하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1992년도에 여성연합을 출연시키면서 참된 가정과 나라는 말씀, 참된 가정과 나,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참사랑을 중심한 참된 가정과 참된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라는 성약 시대를 여는 이 4대 말씀 중에 참된 가정과 나라는 말씀에 본심과 양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본심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각을 없애고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인도하는 우리의 참부님, 오늘 우리는 글로벌 뉴스를 통해 가지고 초종교 연합이 많은 각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이 한반도의 땅에 모여들어서 우리 천원궁 천일성전에 기도할 때, 심지어 어떤 한 우리 성직자는 그 바닥에 완전히 사지백체를 펴고 통곡하며 오열하는 그런 성직자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연합과 참부모가 닥친 위기가 단순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도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펼쳐내는, 지난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는 하늘 어머니의 출현은 이 세상에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탄적 문명권의 완벽한 저항의 마지막 판가름을 하는 때가 이때더라고요. 오늘 조한 목사님이 사회를 처음 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한 식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십니까? 오늘 우리 위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그 위기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 홀리마다한 참 어버님, 영계에서 역사하시는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 본향의 세계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의하신다면 천지 사모님께 아주 함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본심과 양심과 우리 생심을 비유해보면, 달걀로 비유해보면 생심은 그 생명의 핵인 배자입니다. 유정란이 되려고 하면 저 배자가 없이는 닭으로, 병아리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저 생심 하나를 찾아 나온 복귀 섭리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통해 그 새로운 생명의 시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본심은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노란 자여, 양심은 가장 바깥에서 전체를 보호하는 흰자와 같습니다. 생심은 본심과 양심이 나아갈 방향을 운전하는 중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생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란이란 생심에 대한 작동과 본심과 양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몸속의 영인체와 육신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토대인 심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심정은 하늘보니의 본적인 사랑의 원천이며 생심이 주입된 것이 곧 심정이 주입된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무형의 에너지가 유형에서 전환되어져서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심정이 생심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동방결절에 투입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박동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심장을 수축하고 펼쳐지게 하는 작동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 피가 도는 과정을 통해 동방결절과 심장 사이에 생겨나는 그 하나의 중요한 것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기라는 거예요. 피가 함께 돌면 그 피와 함께 도는 것이 뭐냐면 기가 도는 거예요. 심장의 동력으로 기가 발생하고 기는 혈과 함께 순환하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고 발전해 가는 것처럼 기의 흐름을 통해 아우라와 오로라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인체를 생명체 발광체로 완성시키는 단계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는 겁니다. 제레미 시대 마침내 참번의 성원을 통해 인류에게 잃어버렸던 생심을 다시 주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영점의 자리를 통해 생명체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기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때에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생명의 참사랑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하늘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혜가 발동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생심이 주입되어 주려고 하면 그 생심을 주입하는 하나의 역할을 참 부모님이 하시는데 참부님은 성원을 통해서 그 생심의 온전성을 당신이 하나님의 실체로 이루고 그를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시면 원죄가 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씨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주라는 거예요. 천보 등재 가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430가정에게 성주를 마시게 하고 축복을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성주를 그들에게 투입한다는 것, 성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고 영인체를 발화시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들을 자연적으로 끌어오게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니 우리 이 귀한 것을 주신 천지인 참부님께
아주와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축복시에 거행된 성주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씨앗, 즉 생심을 상징하며 원죄를 성장한 터위에 주입되어질 때 온전한 영적인 성장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주를요, 한 번만 마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옛날에 축복할 때 한 번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한 번만 마시지 않고 때가 되어지면 또 성주를 주시고, 때가 되어지면 왜 또 성주를 주시고, 가장 최근에 성주의식을 한 적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원궁 천일성정 입궁식을 앞들고 성주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데, 그 입궁식을 통한 그 성주는 우리를 참 부모님이 완성한 본향을 이룬 그 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완성기 소생급의 생명체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 단계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부모님이 함께 섭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협력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 우리의 활동을 통해 성주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훈독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영이체가 발하의 성장의 영원한 본향의 세계를 이룰 줄을 믿으니, 그 본향의 세계를 인도하신 천지인 참모님께 아주와 함께 큰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아주! 세상은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아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승화를 넘어 성화로 영생의 길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이 땅에 뛰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안의 영이체의 심장 또한 이와 함께 뜁니다. 육신의 심장이 피를 돌리고 영이체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담은 길을 돌려서 우리의 영이체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육신의 수명이 다하여 육신의 심장이 어느 순간 툭 하고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영이체는 마치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 육신을 벗고 영계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체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원리 속에 심장과 동방결절과 생신과 본신과 양심과 심정, 그리고 기와 혈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져서 신비롭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심장의 생명회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창조는 이렇게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하나 되어지는 그 설명을 통해야만 우리는 그 본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새 진리라고 부모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회로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막힘없이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의 영과 육은 비로소 창조 본의 모습대로 하나된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맥으로 고통받던 그 식구님이 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축복을 갈망했듯이 우리 또한 하늘 부모님의 영적인 심장 박동이 우리 내면에서 규칙적으로 뛰는 그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2005년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성지식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홀리마다한과 하나 되어지면 거듭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그 성지식을 통해 우리는 생명체, 발광체의 완성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 기대 위에 천승대교회는 세 곳의 정성실을 봉헌했습니다. 1층에 정성실, 2층에 천심원 특별 기도실, 그리고 봉헌소를 봉헌할 수 있는 봉관 특별 정성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참석한 식구 중에 이 세 곳을 다녀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배가 끝나고 꼭 그곳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드리시면 하늘의 심정이 접속될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8월 10일 날 효종 부흥회를 통해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기적 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한 3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심원 기도로 나가리, 천심원 기도로 나가리, 천심원 기도로
저희 천승교회도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심정으로 교정 부흥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정 봉헌소 봉헌. 저는 오로지 어머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을 수 있고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홀리마단과 하나 되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천승 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승 대교회 부흥회가 모든 것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으로 대역사가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아주 박수! 영원한 수 역세사 너희 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는 공천을 성전에 공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겠다고 결의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오자오니 아버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대승리 억만세. 영상을 보는데 심장이 뛰는데요. 하늘 부모님이 저희에게 임재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실체 성령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려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 되어 900여 명이 함께 모이는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을 일으켰으니 우리 천진 참모님께 아주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천승교회 와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밥을 어떻게 해결할까 얘기했어요. 오늘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식당을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 동안은 저희가 외부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식사를 사가지고 왔는데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2세 젊은 우리 젊지도 않더라고 40대 50대의 젊은 남성들이 함께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내려가서 호박을 씻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곳은 뜨거운 용광로 같은 거였는데 온도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되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 전체 식구님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정이 저러한 기적으로 일어났으니 이 기적을 주신 우리 천진 참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식구라는 이름은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 식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내 생명을 일으키는 온도가 뜨거워지면 그를 전하고 싶은 심정이 나타나 생명체 발광체를 너도 이루자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은 이제 하늘 부모님 참 분이 허락하여 주신 이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교육하고 홀리마다니 주신 기적을 채우라고 참 어머님의 품속 같은 천승 대교회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초대하려고 하면 여기부터 내려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가 무엇이고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거란 설명을 해야 될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첨보교육센터입니다.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는 저 첨보교육센터에 다시 불을 켜고 여기 목회를 했던 수많은 선배님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900명이 아니라 15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뛰어넘는 대형 교회, 하늘 보니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교회로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박동이 힘차게 홀리 마더 한 참 어머님을 향해 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머님을 통해 아버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심을 체울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갖춘 직계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늘이 동하면 저희가 동하고 하늘이 정하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완전 일체권의 시대로 들어갔음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홀리마다한 참어머님과 하나됨으로 한 주간을 희망으로 만들어가고 오늘 잘 차려진 그 밥상에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서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 우리 천심성가대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천승대교회가 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이 시간은 성찬의례의 시간입니다. 성찬례는 참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1013년 실체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의식화하고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식으로 전국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찬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례자께서는 성찬을 목사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단하로 이동하시어 식구님들께 성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자 문답이 있겠습니다. 잔을 드시고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 되세요.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을 드시겠습니다. 집례자 축도가 있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억누를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정을 상대를 통해 완성할 수 있는 본연의 세계를 위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결정체인 생심을 오늘 우리의 육신에 주입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성장하여 당신을 닮고 당신을 닮아 몸 마음이 완성된 성전, 우리의 부부가 하나 되어진 가정, 그리하여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통한 지상 천국을 꿈꾸셨습니다. 그 지상 천국을 꿈꾸었던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사정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젖거려버린 안타까움을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통하여 영계를 주관하시는 아버님이 친히 임재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통해 참 부모님의 완성을 통한 본향의 세계를 통해 하늘 어머니의 등단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천원궁 천일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천승대교회 성전에 임재함을 저희들은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늘이 주신 천일국 성주를 마셔 거듭나여진 저희들이 우리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통하여 이제 하늘 부모님을 친히 모실 수 있는 성찬례를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위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맞물려가는 섭리의 결정체임을 믿어 의심치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을 닮고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의식과 더불어 오늘 귀한 예배를 하늘 앞에 봉헌하오니 오늘 드린 정성의 모든 정성이 하나로 묶어져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 심정적인 자리에 나아 하늘 부모님이 동하면 저희가 동하고 하늘 부모님이 정하면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어떠한 내부적인 소리에도 하늘 부모님의 소리로 분별하고 성별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늘 앞에 정성 들인 모든 정성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후의 전체 시간도 하늘만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으로 저희 전체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홀리마다한을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